유다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한 편의 설교를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꼭 성경을 지금 갖고 계시면은 좀 찾으시고요. 나중에라도 꼭 본문을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목은요, 형제는 하나님과 화목했습니까?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는 하나님과 화목했습니까? 오늘 설교는요, 이 영상을 시청하는 우리 형제들을 만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 그리고 모든 동역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설교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형제들은요, 하나님과 화목했다는데 아마 확고하리라고 이제 믿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는 주제는 영국의 스폴전 목사님이 나에게 한 번 설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설교를 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도 가장 강조한 것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는 이 주제는요, 하나님과 화목한다. 이거는 모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문제는요, 산 넘어 산이라 한 것처럼 하나의 문제가 또 지나면 또 문제가 닥치고 또 닥치고 그럽니다. 문제만 바라보다 보면 아주 고달픈 그런 신앙생활이 되죠. 근본적인 해답은 나는 하나님과 화목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것이 모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입니다. 여러분, 좀 외람된 말이지만 훗날 제가 떠난 후에라도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거는 유도선 목사가 강조한 그런 말씀이다. 좀 이렇게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을 우리 함께 봉독하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화목했습니까?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은 화목했다는데 확신한 가운데 거하실 걸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제
이 한국교회 모든 성도 그리고 모든 동력자들에게 하는 설교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과 불화하게 된 원인도 아시나요? 왜 어째서 하나님하고 불화하게 됐나?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끊어놨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아담하와는 불의한 자가 됐죠.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질문은요, 그럼 화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는지 그것도 말해줄 수가 있습니까? 이를 한마디로 대답하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한 로마서 5장 1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함으로는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추방당했던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원인 겁니다. 그러면은 또 질문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가능해졌는가요? 여러분, 그것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로마서 3장 24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는 게 가능해졌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면 또 계속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라는 뜻이 좀 더 풀어서 말하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뜻이 되나요? 오늘 본문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이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한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19절에요. 오늘 본문 5장 19절에 보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우리라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걸 나라고 한번 해봅시다. 나의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내 죄는 내가 책임을 져라. 왜 변명을 하느냐? 왜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느냐? 내 죄는 내가 책임을 져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 내 죄를 어떻게 처리하셨는가? 21절에서요,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을, 나의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자기 아들에게 대신 죄를 담당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대속죄물이 되셨다.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라는 뜻인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건요, 우리들의 죄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나아가야만 됩니다. 죄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설명하시기 위해서는요, 스가랴 3장을 들어서 설명을 하면 좋습니다. 대제사장 요소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죠. 그래서 사탄이 계속 정죄를 했죠. 네 주제를 봐라. 그러고도 내가 대제사장이라고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느냐? 막 정죄를 하고 대적을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러셨어요. 그래, 더러운 옷을 벗기는 게 무슨 뜻인가요? 내 죄를 제하여 버렸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죠. 그거를 벗기라. 예. 근데 벗기시기만 한 게 아니에요.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스가랴 3장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점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내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근데 주님께서 그 내가 벗은 그 옷을, 더러운 옷을 입으시고 주님이 입으셨던 그 아름다운 옷을 내게 입혀주신 거예요. 주님은 내 더러운 옷을 입으시고 내게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나는 내가 입었던 더러운 옷을 입고 내 대신 나는 정죄를 받으러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간다. 너는 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하고 화목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로 우리를 이제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점을 메시아 예언으로 유명한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쯤 미리 이렇게 예언을 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이 성경 말씀은 미쁘다 이 말이요, 이건 진실로 믿을 만한 말씀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시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오늘 본문 5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을 한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여기 간청한다는 이 점을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도요,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하고 화목하지 않고도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대로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영영이 하나님하고는 끊어진다.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간청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간청을 해야 됩니까? 제가 비유를 드는데, 제가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 차를 받았다. 그럼 누가 간청해야 됩니까? 제가 간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차가 우리 차를, 내 차를 받았나요?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랬나요? 누가 간청을 해야 되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났나니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시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섭고 크기로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런데도 끝내 이 복음을 거절한다면, 이거를 배척을 한다면 그가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한다 해도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요, 질문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어요. 이 너희가 누구냐는 겁니다. 누구죠? 너희가 누구죠? 고린도 후서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 거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받고 믿고 하나님하고 화목한 사람들이 아닌가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건 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 해야 되는 말이 아닌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화목한 거 아닌가요? 우리는 이미 복음을 받았다. 이 복음은 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다. 그런 건가요? 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는가요? 이 점을 고린도서 6장 12절에서는요,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좁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좁아지게 되면 수도 파이프도요, 오래돼서 녹이 쓸고 그래 좁아지게 되죠. 심지어 혈관도요, 콜레스테롤이 해서 좁아지면은 이것이 막 혈관이 터져버리잖아요. 뇌출혈이 가고 심장마비가 오고 좁아졌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좁아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좁아진 것이라.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요, 우리가 너에게 전한 그리스도는 예가 되고 아니라가 되지 아니하셨나니 그에게는 예만 대신 아니라 그냥 예스 노 하지 않으셨다는 거야. 예스. 심지어 자기 목숨을 이제 우리들을 위해서 내주실까지 예스. 그래, 내가 너를 대신해서 대속제물이 되겠다. 예스. 예만 대신 아니라.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넓어진 거예요.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좁아졌다는 거죠.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안에서는 어떻게 좁아졌나요? 한번 말씀 보시오. 어떻게 좁아졌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적어도 네 편으로 분열이 있었죠. 그렇게 좁아졌어요. 5장 1절을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거는 저 불신자들에게도 없는 것이라 음행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신령한 자인처럼 가장 교만해진 거죠. 6장 6절에서 보면은 형제간에 서로 고발하고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을 심판할 걸 알지 못하느냐? 천사를 판단할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너희가 형제간에 문제가 있는데 그걸 고발을 하되 불신자들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그들 앞에 판단을 받느냐?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에 고발하고 그런 일은 아주 부끄러운 일로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요, 밥 먹도 돼요? 예? 더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있나요? 예? 이렇게 좁아진 거예요. 그러고도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모르고 있어. 이렇게 좁아졌어요. 마지막으로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으리라 한 바울을 배척했죠. 왜요? 말이 쉬웠지 않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좁아졌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느냐?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죠. 오늘 문제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라는 그 주제죠. 이 성경적인 근거를 보면요, 레위기에 보면은 3장 또 7장에 화목제물이 제를 드리는 게 나와요. 화목제물을 드리면은 그리고 먹는 거예요. 여러분, 본제가 있죠. 예? 또 속죄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고 이거를 먹지 못해요. 근데 화목제는 중요한 부분만 드리고 불살라 드려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서 이제 그 드린 사람들과 함께 거기서 먹는 거예요. 말하자면 잔치가 벌어지는 건. 여러분, 이게 화목제예요. 어느 말씀이 생각납니까?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 최후 만찬에서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게 내 살이다. 갖다 먹어라. 이게 내 피다. 갖다 마셔라. 그러니까 최후 만찬은 화목제와 같은 거죠. 주님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대속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우리 목은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속죄제물의 의미만이 있는 게 아니라 화목제물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요, 소 그리고 양, 염소를 드려요. 근데 속죄제를 드릴 때는요, 레위기 5장 7절에 보면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릴 만한 형편이 안 돼. 가난해서 이제 그런 제물을 드릴 수가 없으면은 어떻게 하라냐면요, 집비들기 새끼. 나는 집비들기 새끼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소로 드렸느냐, 양으로 드렸느냐, 집비들기로 드렸느냐, 재물을 그거를 모두가 다 그림자라는 거죠. 참것에 대한 그림자. 그런데 화목제에는요, 집비들기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집비들기 한두 마리 잡아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나눠 먹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화목제물에는 집비들기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럼 또 여러분 성경 어느 말씀이 생각이 나시나요? 주님께서 어느 장면이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우리에게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좁아진 것이라. 너희가 이 문을 잠갔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잠갔다.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너희 안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그럼 어떡해요? 나는 너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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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뭐예요? 화목제예요. 교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화목제. 네? 이것이 나는 너희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한 말씀에 오늘 본문 표현대라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땠나요? 우리는 부자 교회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리고 그걸 몰랐죠. 자기 안에서 좁아진 줄을, 강단에서 복음이 사라진 줄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문 밖에 쫓겨난 것을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오늘 갈라디아서 3장과 결부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오직 이 한 가지 알려 하노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냐 믿음으로냐. 그리고 아브라함의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냐 율법을 행함으로냐 믿음으로냐. 이와 결부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거듭난 사람,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의 특성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예?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라, 상번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그런데 민수기 28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게 내 음식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상번제로 아침에 양 한 마리 드리고 번제로 드리고 저녁에 또 양 한 마리 드리면 그게 하나님의 내 음식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일 상번제, 아침에 상번제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된다는 뜻이 되죠? 한번 말씀해. 어떻게 된다는 뜻이 되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침에 굶으셨다는 게 되죠. 하나님 앞에 내 음식을 드리지 않은 것이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좁아지고 그랬다는 거죠. 예? 여러분 이게 상번제의 의미예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의 특성이 뭡니까? 다시 태어났어요. 특성이 뭐예요? 어린애가 응애 하고 태어났어요. 최우선 어떡하죠? 엄마 젖을 찾아요. 엄마 젖을 물리면은 막 울던 애가 금방 그걸 빨아먹죠. 여러분 젖을 먹어야 된다는 걸 걔가 엄마 뱃속에서 누구한테 배웠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만일 사산 애가 죽어 나왔다. 걔도 젖을 빨까요? 아닌 거죠. 중생한 사람은 말씀을 사모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제가 정원석 궁전에서도 답답한 것이 이 노인네들이 말이죠. 대합실에 있는 것 같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요.
지난해에도 많은 분들이 떠나갔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신자들만 그게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 얻은 것처럼, 자신은 하나님과 화목한 것처럼, 자신이 거듭난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거듭나면, 태어나면 젖을 사모한다는 거죠. 말씀을 사모한다. 또 태어난 애는요, 숨을 쉬죠. 숨. 기도를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아침 저녁으로. 예. 출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드리고, 또 퇴근하고 와서 손발 씻듯이 이제 3번째를 드리듯이 또 기도하고요. 예레미야 7장 10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화목했습니다 그러느냐. 여러분,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화목한 후에는요, 먼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오늘 본문을 찾아보세요.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먼저는 나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그 다음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교회는 많은 직분이 있지만 공통 분모는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을 하셨어요.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이걸 부탁을 하셨어요. 이 부탁을 받은 그 증인들이 설교자들인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나니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는 대신이란 말이 6번이나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6번. 근데 4번은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주신 거예요. 뭘 대신 죽어주셨어요. 4번. 6번 중에 4번은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2번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게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이에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렇게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아,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점을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말씀을 부탁하신 것,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십시다. 이것으로 내 할복은 삼았도다. 아멘. 내가 한 가지를 알려하노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아브라함의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이 의롭다함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라는 이런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